할렐루야.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베델 크리스천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네 번째 대림절 촛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사랑의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전쟁과 싸움과 증오가 있는 모든 곳에 화해를 이루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소망, 기쁨의 촛불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로서 추상적인 어떤 개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또한 동사로서 구체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같이 먹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한 일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세상 곳곳에 구체적인 사랑의 경험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특히 고통과 절망 또는 그늘진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며 지금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위해, 또 미움이 삶을 집어삼켜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리고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함께 찬송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또 기다리고 또 동시에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성경책 그리고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적으로 초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가축 중에 소 아시죠? 소가 있습니다. 그 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묵묵하고 꾸준한 모습, 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쩔 때는 그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 소이기 때문에 조금은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소 이야기를 하냐? 그 리처드 버리지라는 학자가 쓴 복음서와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은 각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님을 그 4가지 초상에 비유를 하는데요. 마태는 인간의 얼굴로서 예수님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는 포효하는 또 날뛰는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그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높이 나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유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짐을 짊어가는 소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사역을 비유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소입니다. 소. 짐을 짊어지고 가는 소. 제가 조금 전에 소에 대한 저의 인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묵묵하고 꾸준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 낮은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 리처드 버리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짐을 짊어지고 가느니 모든 짐진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며 끝내 이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들의 곁에 계시고 또 가난하고 아프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오늘 읽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이런 예수님,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서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근데 정작 이 두 명은 누가복음 1장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의 주인공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 그리고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라는 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복음서의 서문을 장식할 만큼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 그 당시 유대 또는 고대 근동 지방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는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스팟라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그 내용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초라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인지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이전에 1장 초반부에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에 의하면은 이 두 명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비탄과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를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가랴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 말로 보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위해 사가랴가 열심히 간구했다는 것,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임신을 한 후 엘리자벳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고대 농경 사회라는 그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안 좋은 말을 듣고 본인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인이었고 결핍을 경험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슬픔과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앞서서 이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절망에 빠진 부모가 자녀를 갖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낮은 자에게 주어진 기적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였던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며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된 기적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뒤이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의 이야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가지 다 기적이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잉태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보다 중요한 숨어있는 기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전과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어린 소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야기 속에서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즉 자신만의 보이스를 내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기적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그 고대 사회를 지배했었죠. 가부장적인 고대 문화가 배경인 이야기에서 여인이 주인공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인도 왕족이나 유력한 가문과 관련이 없는,
힘없는 평범한 여인이 주인공이 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반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수명도 짧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1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약혼을 하고 또 중반에서 늦어도 후반에 결혼을 보통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하니 10대 중반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10대 중반의 평범한 소녀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더 나아가 그 소녀가 액티브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캐릭터로, 이야기를 주도하는 캐릭터로 등장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이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는 그 시작에서 이 소녀, 신체적으로 어리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마리아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밝게 조명합니다. 그리고 38절과 같이 마리아는 본인의 의지로 예수 탄생의 예언의 끝을 맺는 그 다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음에는 무려 10절 분량에 달하는 그 노래를 하는데 솔로죠. 이제 솔로로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성서에서 10절에 달하는 거를 혼자서 이야기하고 혼자 노래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거든요. 근데 10대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복음은 이런 마리아를, 평범한 소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마리아를 그런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임한 이 모든 일이 중요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는 왕, 그리고 동방 박사,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유력한 사람들이 메인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박사들이 나오지 않고 목자들이 나옵니다.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목자들이 나오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나이 많은 노인이 나오고 또 엘리사벳처럼 잉태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던 여인이 메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10대의 어린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태어날 예수라는 인물은 이들과 같이 평범하며 힘이 없는 이들, 여자들, 유순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전혀 들릴 것 같지 않았던, 보이스를 내지 못할 것 같았던 10대 소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일 거라고, 이런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던 이들이 말하고 주인공이라 생각할 수 없던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들, 또 보이스를 갖지 못하는 이들, 누구일까요? 어린이, 여자, 노인, 돈 없는 이, 덜 배운 사람, 또 유색인종, 이민자들, 2세, 3세, 우리 젊은이들, 성소수자들, 싱글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장애인들, 더 많은 이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고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무대 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핀 조명, 스팟라이트를 켜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들의 얼굴에 빛을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옮겨서 이들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걸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비슷한 내용,
낮은 자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 이제 식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낮은 자들의 편에 계신 예수님, 그건 말뿐인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며 또는 바뀔 것이 무엇이 있겠냐며 냉소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해결되고 또 삶의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계속 힘이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없고 또는 나는 틀렸어. 우리 집은 늘 이 모양이야. 쟤는 원래 그랬으니까 희망이 없어. 이런 절망이 단단히 굳어져서 바위가 된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의 바위가 깨진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학철이라는 연세대학 교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해석에서 기적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기적이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소망을 의미한다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상과 추측을 넘어선다는 것은 단단히 굳어진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학철 교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를테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 나는 틀렸어. 우리 집안은 늘 그 모양이야. 우리 동네는 원래 그런 동네야. 이런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 하지만 바뀔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 일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그런 소망으로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도 기적이지만 단단하게 굳어진 절망이라는 바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누가복음이 전해주신 것, 그것 또한 기적이라는 말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듯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차별이 없어지고 내 부모, 내 자녀가 변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은 정말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저 말뿐인 외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김학철 교수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맞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냉소하고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냉소와 포기 대신에 사랑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동참을 통해서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의 냉소가 아닌 세상을 향한 사랑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낮은 곳에 시선을 두는 것, 세상이 바뀔 수 있고 나도 바뀔 수 있고 우리 집도, 우리 동네도, 내 자녀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마음, 냉소와 포기가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희망의 마음을 품는 것,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런 절망이라는 단단한 벽에 작은 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예고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셨을 때 그 예고를 들었던 10대 소녀 마리아의 마음은 그런데 어땠을까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예수라고 해도 위대한 분이 되실 거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어도 분명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갑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을 수도 있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된다니. 그래서인지 29절에 의하면 마리아도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 무슨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나누는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초대일까요?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위한 가치 있고 또 위대하고 소중한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에 너를 중요한 파트너로 초대한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네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반갑지 않은 일이고 어찌 보면은 절망스러운 일이고 또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은 분명히 기뻐할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나의 은혜를 입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대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를 받은 마리아,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예상과 추측을 깨는 일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황스럽고 부담되고 달갑지 않고 또 원치 않는 초대였지만 그 초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이게 그래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참 부담된 일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예수님을 따르며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귀찮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에 응하는 그 작은 기적,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보람에 동참하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쁘고 복되며 또 은혜를 입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새로운 1년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또 내년 성탄이 올 때까지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예상과 다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우리를 초대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대할 때 그 일 뒤에서 그런 초대를 하실 때 그 뒤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음성,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을 입어서 그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참과 헌신을 통해 단단한 절망이라는 그 바위, 절망이라는 벽이 조금씩 깨어져 나가는 그 기적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 마음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단히 굳어진 절망의 벽을 조금씩 조금씩 허물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소중한 일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답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우리 삶 가운데 남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이 기다림에 대한 절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다림에 대한 시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동요 섬집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노래를 부르자면 이렇게 되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저는 처음에 이 동요를 들었을 때 사실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의 모습, 또 기다림에 지쳐 혼자 잠이 드는 모습. 이게 동요인데 너무 어둡고 무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요즘 정재찬이라는 분이 쓰신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이 섬집아기 노래에 2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 노래 2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네,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기다리는 사람은 아기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혼자 집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든 그때 굴 따러 간 어머니도 아기가 걱정되고 아기가 보고 싶어서 마음에는 계속 아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갈매기 울음소리에 문득 아기가 잘 있을까 하는 마음 또는 보고 싶다는 그 설레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못 채운 굴바구니를 이고 달려서 아기에게 온다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 1절, 2절을 보면서 기다림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도 기다리고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도 기다리고 대림절,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만날 날을 또 만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찬을 나누실 때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헤아리고 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삶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림을 보내는 것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시고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던 것과 같이 저도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제 가정별로 각자 준비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도 우리와 만날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시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세상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대림절 묵상기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하셨더라도요, 이번 주 일주일만이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스크린에 헌금하는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또 편한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주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탄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 모두 짧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탄이란, 나에게 크리스마스란,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가 광범위하지만 편하게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모두 참여하셔야 됩니다. 12월 21일까지 카톡 메시지나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성탄절 예배는 따로 없고요. 24일 저녁에 제가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그 성탄 묵상 영상과 또 짧은 말씀 나눔을 엮어서 성탄 전야 묵상 예배 형식으로 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되는 그 온라인 모임으로 또 제한된 활동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아쉬우시기도 하겠지만 이 시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이 빠지고 또 아쉬운 그런 마음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코비드로 인해 고통받고 또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바이러스 확산이 심해지지 않고 백신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은혜로운 한 주, 특별히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복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탄절 보내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롭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내세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